할렐루야. 오늘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사랑하는 모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고린도전서 7장 우리 하반부에 이르러서는 처녀들에게 또 과부들에게 또 이미 결혼한 부부들에게 어떻게 지낼 것인가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또한 이제 마찬가지로 바울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명령은 아니지만 그러나 자기의 의견을 말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약간 톤을 다운시켜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는데요. 다만 어제 말씀도 그렇고 오늘 말씀도 그렇고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직접 받은 말씀이 아니라 바울이 그저 자기의 생각을 말한 거니까 우리가 몰라도 돼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읽으면 여러분 절대로 안 되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있는 모든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바울이 이처럼 그의 신앙에 물론 직접 자신이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성령의 음성과 어떤 그런 감동으로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기록되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오늘 이렇게 2000년이 지나도 우리에게 전달이 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전달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것인 것을 여러분 우리가 믿어 의심치 말고, 그러므로 바울의 의견이니까 이거는 상관없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또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깊이 깨닫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사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바울이 한 가지 답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뭐 이런 상황에는 이렇게 하고 그러나 저렇게 해도 상관은 없다, 이렇게 해도 죄가 아니고 저렇게 해도 죄가 아니다, 또 이렇게 하는 것도 좋으나 저렇게 하면 더 좋다, 이런 식으로 바울은 계속해서 어떻게 보면 이것은 옳고 저것은 그르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라는 여러분 양가론적인 여러분 그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어떻게 보면은 같이 있는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더 좋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몇 번 상황에 따라서 여러분 반복이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여기에는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는 그럼 뭘 해야 되지, 저걸 해야 되지라고 하는 그런 것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렇게 전하고 있는 그 상황과 또 이렇게 함으로써 그가 정말로 전하고 싶어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여러분 우리가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되는데 결국은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되지라고 하는 질문 앞에 이것도 해도 되고 저것도 되는데 무엇이지? 라는 여러분 그런 의문이 남거든요. 그럼 왜 두 개다, 이 양가론적인 왜 양쪽 다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이유를 발견해야 되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바울에는 그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상황인식이 있었고요, 다른 하나는 그가 정말로 우리가 인생을 통해서 걸어가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러면 상황인식은 무엇이었는가? 오늘 말씀은 그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읽을 때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29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이 말을 하노니 그때가 단축하여 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아멘. 아멘. 여러분 이렇게 29절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있는 자는 무엇이 없는 것 같이 하며 무엇이 있는 자는 무엇이 없는 것 같이 하면서 쭉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여러분 이 상황은요 굉장히 아주 특수한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특수한 상황인가 보았더니 29절 말씀 시작에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 그때가 가까워져 버렸다, 그때가 확실히 줄어들어져 버렸다, 단축하여졌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때가 어떤 때인지 중요한 거 아니겠어요? 왜냐하면 이 때가 단축하여졌기 때문에 그 뒤에 나오는 상황처럼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때는 무엇인가? 우리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오는 때가 있다라고 또 28절 말미에 보면 그렇게 그 고난의 때에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고린도전서에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역사적으로는 지금 기독교인들에게 핍박의 때, 환난의 때,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죽음을 당하는 순교의 때가 여러분 여기저기에서 발생을 하고 있어요. 뭐 단편적으로 로마 같은 경우도 복음이 허락이 되는 때가 있었던가 하면 복음 때문에 죽음을 당해야만 하는 때가 있고, 저 예루살렘도 마찬가지였고 더 유럽의 여러 도시에도 마찬가지였어요. 편안하게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때가 있었는가 하면 순식간에 위협이 있어서 그들이 다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때, 우리가 초대교회의 역사를 보면서 여러분 그런 역사들이 계속해서 기독교 역사 초대교회가 기간 동안에 계속 있었음을 봅니다.
특별히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작년에 우리가 묵상을 할 때도 마찬가지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요한계시록의 말씀 상황 가운데 평안한 때가 있었는가 하면 또다시 핍박의 때가 도래하는 등, 여러분 이런 때들이 계속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금 그때가 있기 때문에 이런 핍박과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 이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그런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아내가 있는 자는 아내를 버리지 말고, 그러나 아내가 이미 없어질 때는 다시 구하지 말라, 이런 메시지들이 다 거기에서 유래가 되는 거예요.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약혼자를 두었으면 그 혼인을 해도 되지만, 그러나 그대로 두는 것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여러분 이 일반적인 통상적인 결혼의 제도, 혼인의 제도를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 가운데 고난과 핍박, 순교의 때가 있기 때문에 이처럼 행하라라고 하는 여러분 그런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와 같은 상황 인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상황 인식 속에 오늘 이 말씀을 그러면 우리는 이것이 과거 2000년 전에 초대교회라고 하는 저쪽 중동 지역에 발생했던 일로 역사의 한편으로만 우리가 오늘 그런 말씀을 읽느냐, 여러분 그것은 또한 절대로 아니고, 이 말씀이 또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 메시지는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물론 핍박의 때, 고난의 때, 순교의 때는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지표에서 말이죠. 그러나 우리의 삶이 점점 더 여러분 그런 어떤 핍박과 고난과 순교를 필요로 하는 어떤 그런 상대적인 상황에 놓여질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이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무엇이냐면 종말론적인 시각을 갖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종말론주의자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야. 어느 날 어느 때가 마지막이니까 이제 종말이다 하면서 이렇게 사는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신앙은 하루하루가 언제 주님이 오시든지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종말론적인 신앙, 늘 준비가 되어져 있는 신앙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보니 우리가 언제든지 가장 이와 같은 상황,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이런 상황 인식을 통해서 무엇을 하여야 할 것이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바울도 말씀을 통해서 보았더니 그가 이런 환경 속에서 이런 환난과 고난과 핍박의 때에 대한 인식 가운데서 이처럼 말하는 이유,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그러나 혼자 사는 것이 더 좋다라고 말했던 때는, 그러므로 두 번째 궁극적인 목적이 있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 그 말씀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30절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30절부터 우리 33절까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0절부터 33절 시작.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 같이 하며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쓰지 못하는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게 지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에 염려하여야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여.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의 맥락들을 보니까 여러분 무엇이 그러면 궁극적인 목적입니까? 이렇게도 되고 저렇게도 되고 또 이렇게 있는 자는 없는 자 같이 하면, 이런 상황 인식 가운데서 무엇 때문에 지금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31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외형들은 다 지나감이로라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 모든 외형들이 다 지나가는데, 즉 다시 말하면 뭐 함께 부부가 되어서 살아가든 혹은 지금 혼자 외로이 살아가든 그 외형들은 다 지나간다라고 31절 말씀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또한 마찬가지로 이것은 관계 속에서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도 마찬가지죠. 31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은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의 때도 지나가는 것이고 핍박의 때도 지나가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외형들은 다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외형적으로 이게 맞느냐 저게 맞느냐라고 하는 질문은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해도 된다라고 하는 여러분 그 메시지가 첫 번째 있는 것이고요. 또 이 메시지 다음에 결국 우리가 그와 같은 삶 속에서 그러면 두 번째, 이 모든 것은 다 지나가는 것인데 우리가 항상 지키며 우리가 남겨줘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32절 말씀에 보았더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장가가지 않는 자들은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여러분 지금 바울은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나오는 말씀들이 계속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이걸 제일 많이 염려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결국 우리의 관계 속에서 이것이 제대로 되어지기가, 여러분, 부차적으로 되어지기가 쉽고 제대로 되어지기가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만약 이런 환난과 핍박이 있다고 한다면 더더욱더 이와 같은 것은 지키기가 어려워질 것이라는 거죠. 그 바울의 염려 속에서는 무엇입니까? 항상 그래서 주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할까, 이것이 최우선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상황이 이것이 걸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메시지예요. 그래서 35절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우리 35절 말씀도 함께 합독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 지혜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직 어떻게 하려 함이라고요?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우리가 환난의 때다. 지금은 우리가 핍박의 때다. 그때가 이미 단축이 되어져 있다. 그런데 이와 같은 때에 흐트러짐이 없이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지금 상황의 변화 통해서, 관계의 변화를 통해서 삶이 흐트러지고 주님보다 우선적으로 하는 먼저 되는 것이 생겨지면 분명 주님 앞에 살아가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하기보다는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울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이후로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지고, 나중에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 여러분 독신으로 살아가는 자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고, 할 수만 있다면 그래서 독신으로 살아갈 것을 이제 권면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분명 바울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독신의 길을 살아며 자기가 복음을 전파함에 있어서,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계속 생명의 위기 속에 있어도 여러분 그는 마다하지 않고 계속 그 길로 걸어갔지 않았어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두드려 맞은 그곳에서 다시 돌아가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고, 자기가 포로로 끌려가면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울이었고, 배가 난파를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었기에, 여러분 그가 어떻게 보면 혼인을 한다고 하는 자체가 오히려 도리어 거꾸로 무책임한 사람이 되었겠죠.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상황 속에서 바울이 메시지를 전하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두 번째, 그러므로 그가 이런 상황 속에서 가장 우리 모두가 궁극적으로 목표로 하는 것은 바로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할까라고 하는 것, 어떻게 하면 우리가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이와 같은 메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은 이렇게 살아가든 저렇게 살아가든, 뭐 우리가 부부로 살아가든 혼자 살아가든, 뭐 우리가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든, 이 땅에 있는 모든 외형들은 결국 다 지나갈 것인데,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든 어떻게 하여야 흔들림 없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섬길까라고 하는 이것을 놓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바로 오늘 본문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어서 우리의 삶의 상황 가운데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개인적인 상황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가정은 힘든 가정이 지금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가정은 자녀 때문에, 혹은 재정의 문제 때문에, 혹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여러분 이런 문제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야 지금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갈 것인가. 또 두 번째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나라와 민족의 상황도 있습니다. 또 우리 전 세계의 상황이 또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어떻게 하여야 지금이 살아가는 이 시대 속에 흐트러짐 없이 주님을 섬길 수 있을까?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항상 주님을 찾아 나가는 믿음의 백성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오늘 이 말씀이 또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러므로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모든 거 다 끊어버리고 나아가야 된다. 여러분 오늘 말씀 어디에 세상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사랑의 관계, 또 지켜야 되는 가정은 마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것 또한 가는 길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 우리 잊지 말고, 여러분의 말씀을 꼭 붙들어서 정말 우리 가운데 주어진 가정, 또 우리 자녀들 지키고, 또 어떻게 해서든 우리의 상황 속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하며 살아가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